우리의 클래스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읽어야 될 문자라고 기호. 이 우주가 기호로 되어 있는데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과학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형이상학적 눈을 넣어주는 거고 아이들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고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스토리텔러 교육이 이번에 10몇 사람이 시작할 거예요. 공흥의 지방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박물관을 쉘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쉘 라이브러리를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 사람 훈련하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부에 아이들이 여행하게 하고 오게 하고 그래서 미학적, 감성적, 예술적 영감을 받는 거와 함께 이제 그런 해석하는 거를 자기들이 듣고 교육만 어느 세계 누구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걸 정착시키려고. 아이들이 자연을 무정하게 바라보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자연이 시고 노래고 춤이고 연주고 이렇게 보는 그 자연의 시적인 안목을 얻게 하려는 거죠. 그 이름이 그냥 어페류 도서관입니까? 앞에 뭐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쉘 라이브러리. 쉘 라이브러리. 조가비 도서. 언제 개관합니까? 뭐 거의 됐어요. 근데 이제 진열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이제 전문가에게 구상하라고 그랬어 이제. 우리는 보여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재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뭐 꼭 뭐 특별한. 근데 아니 그 바다에서 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고기들도 많고. 근데 왜 조가비에 꽂히셨어요? 나는 여수에 와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 소년기에 눈부신 바다와 해류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신의 선물이었다고요. 여수에 와서 12살인가 뭐 그때 와서부터 난 해류를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태평양 비행을 하신 그 미국의 초기 비행사가 있었어요.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는 여성으로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2주일 동안 매해 혼자서 텐트를 치고 무인도에 가서 2주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해류를 여성학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읽은 조그만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Gift from the Sea, 뭐 바다의 선물이라는 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요. 조그만 책자예요. 팸플렛일만큼.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이것이 언어였구나 쉘이.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쉘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냐면 암호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드라고 하잖아요. 디코드 그러면 해독한다는 뜻이 되고 코드 그러면 암호가 돼요. D-E를 붙이면 디코딩. 그 이제 암호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사연 속에 있는 암호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제 교사들 이제 앞으로 교사가 될 스토리텔러가 될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제일 내가 흥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그런 자연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고 처음에는 스토리 메이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개종이에요. 이 자연을 보는 시각,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보는 이제 개종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것이 제 이번에 온 훈련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근데 많이 옮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져와요 슬쩍. 그래서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그걸 뭐 어디다 교회 뒷자리에 감춰놓으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져와. 아니 유리관에다 넣어야죠. 유리관에다 넣어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훔치는 것은 오히려 미학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가져가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수에서 중학교 다니실 무렵에 어패류를 만나신 게 만난 게.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음.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미학과 이런 것을 그 뭐 해석학을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옹진반도에서 예. 우리 아버님이 일정 때 갈대밭을 개간해서 땅을 얻는다는 일본 사람의 착취 뭐 그 프로젝트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한 갯벌에 뚝 막는 공사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본 거는 그렇게 관능적으로 넘치는 그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던 그 바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바다의 사막처럼 허하게 이 갯벌이 하나의 나무 헐벗은 여인같이 소수가 무정하게 떠나는 그 반복이 매일 되는 걸 바라본 거야. 저거 뭐냐 도대체. 그냥 정말 여인의 뭐 가슴처럼 이렇게 불려오다가 부풀이다가 그냥 무정하게 그냥 갯벌을 그 쓸쓸한 나체로 이렇게 버리는 벌거벗게 하는 저 작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한 번의 시작과 한 번의 썰물이 들물과 한 번의 썰물이 인생의 전체를 설명한다. 그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배웠어요. 근데 뭐냐 하면 들어올 때는요 소리가 없이 들어와. 이제 들어올 때는 와글거리면 네, 소리가 나죠. 예. 양탄자라고 그러나 그거를 몰았다가 막 밀어넣으면 확 밀려오잖아요. 네. 그런 작용에 그거 넘어 하나 쭉 그렇게 파도들이 몇 단계로 밀려와서 그 해안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포만감이 느껴지고 정말 풍성하고 뭐 가득함, 그런 인간의 그 만족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성취감이지 인간의. 그러다가 썰물은 표면에서부터 몰려와요. 썰물은 안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사라져요. 그 썰물은 우리를 속이듯이 기만하듯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줄 모르게 떠나는 인생의 후기가 뭐예요? 세월이 떠날 때는 말이 없어. 들물이 이제 들 때는요. 그때는 갈매기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요. 그 바람이 아는지 아세요? 바람이 바람이 보통 아무도 안 같죠. 엄청난 바람이 들어와요. 관찰을 진짜 세밀하게 하셨네, 진짜. 웅장한 거예요. 교양국으로 말하면 그 소복부터 웅장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웅장함이 떠날 때는, 퇴조할 때는 나도 모르게 도둑을 쓸쓸히. 맞듯이. 그 성경에 뭐 말세에 오면 도둑이 오듯이 온다든지, 썰물은 도둑처럼 나를 떠나고 나를 망망하고 끝없는 나체로 나를 벌거벗기고 그는 간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난 끊임없이 형상화시켰어요. 페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에게 자연은 교과서이고 위대한 화가이고 시인이었고 뭐 그런 거죠. 아유, 목사님 좀 상상의 힘을 시를 좀 쓰셨어요? 아니 근데 김현승 씨의 시를 왜 오늘 내가 읽으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대학 그 뭐 문학 작품을 뽑는데 내가 김현승 씨가 뽑았다고요. 네. 야, 내가 이걸 정말 썼어 그랬더니 이거는 훔친 것이 아닙니다. 오리지널인데 그러냐? 이건 대학생으로 쓰기에는 너무 멋지다. 내가 문학을 했으면 괜찮았을 때 그 당시에 또 뭐 딴짓을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 내가 후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썼거든. 인간은 다 후조라는 거에 개념이 떠날 시간과 돌아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시계바늘 같은 예민한 그 두뇌 안에 있는 시계, 인간이 없는 두뇌 안에 있는 시계를 발명할 필요가 없는 안에 있는 시계를 가진 후조의 GPS가 이제 후조는 GPS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면 어느 마을 어느 그 문간방에 거기를 핀포인트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천 마일을 알아요 방향을. 그 친구들은
원래부터 GPS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지금 21세기에 발견했지만, 근데 그 GPS를 발견한 사람이 왜 노벨상을 못 받았는지 아세요? 미국 국방부에서 발견했어. 인간을 죽이게 한 군사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데서 발견을 했다고. 국방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쓰도록 그냥 라이선스 없이 그냥 준 거거든요. 21세기에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간에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트를 타고 태평양 샌프란시스코로 떠난다 그러면 GPS를 해서 그 돛대하고 연결해 놓으면 자도 되고 뭐 먹어도 되고 뭐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봐도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밤낮을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것에 대한 조정을 자기가 스스로 해요. 이런 기계가 나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 인간이 그쯤 갔다고요. 그러니까 무기 체제가 겨냥을 안 해요. GPS에 입력하면 거기 가서 폭탄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모든 것이 가서 타겟을 맞추게 돼 있다고. 이런 무서운 세계에 왔어요. 선용하면 위대하지만 이제 인간은 이런 것을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연은 위대한 교과서인데 사람들이 그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상의 이면에 자연에도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고 여기도 많은 DNA가 있고 거기도 많은 그 뭐예요 염기들이 있는데 염기 서열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해독을 안 하니까 뭐 자연은 그냥 뭐 이렇게 교과서가 아닐 것 같다. 자연은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고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텍스트 디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코딩 말이야.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화가가 되고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발디가 뭐 제4계절을 뭐 작곡했다고 우리가 봄에 대해서 여름에 대해서 겨울에 대해서 그 음악을 듣고 우리가 굉장히 정말 우리가 굉장히 상상력이 확대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가가 해독하면 음악이 작곡하면 작곡이 나오고 예술가가 해독하면 그림이 되고 또 문필가가 해독하면 시가 되고 이게 수만 가지의 그 열매가 매어 달리는 그 나무인 거예요, 이 자연이.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 무정한 것이 죄다. 무정한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난 그 성경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몇 년 전에 발견해가지고. 그 죄가 뭐 12가지가 8가지가 읊다가 그 끝에 가서 무정한 것이 죄라는 말을 했어. 1세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요. 로마서 2장.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또 놀라운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도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아테네의 그 언덕에 마르스 언덕이라는 마르스 힐 거기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만물이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해가 하나도 없을 때거든요. 1세기에. 근데 지금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차를 타고 대전까지 가면 그때 거기서 죽는데 대전 이상은 못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이 적응이 잘 된 거예요. 이제 오염에. 그러니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 부산 가도 안 죽어. 근데 이제 그럴 사정에 있었던 그 순수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이 만물도 구원을 바라고 자기 구원을 바라고 소생을 바라고 예를 들면 새롭게 되는 것을 바라고 그 구원을 위해서 자꾸 신음한다. 와 1세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요. 충격적인 이야기가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개인이 뭐 낭독하는 거 듣지 말고 교회에서 자기가 보면 그런 보석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악덕목이라고 하는데 죄의 목록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무정한 자. 인간이란 존재가 무정한 자요. 무정의 죄라는 거는 21세기의 감성이 가치로 느껴지면서 알았지. 그때 뭐 우리가 뭘 알아요? 무정의 죄라는 거. 행동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생각의 문이라는 책을 쓰셨고 목사님 그 내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걸 읽었는데 아니 그 뭐죠 옛날에 그 라지니 씨의 그 뭐 배꼽이라는 책이 한때 그 유명한 저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짤막짤막한 어떤 이야기를 통한 어떤 인생의 금언이나 지혜 이제 예, 그 비슷한 책이에요. 그 생각의 문도 목사님이 쭉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연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어떤 느끼고 생각하셨던 그 짤막짤막한 삶의 그 어떤 지혜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내용인데 저는 참 너무 그 책을 보고 아까웠던 게 그냥 개인 출판으로 내다 보니까 그 책이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싶었던 책인데 그 2권까지 나왔나요? 2권까지 내셨어요? 이거는 컴퓨터에 있고 책을 내는 것은 죄악이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나무가 무너지고 숲을 무너뜨리지만은 그거를 감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너무 좋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는 것을 요새 사람들 욕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주면 속으로 욕해요. 내가 읽지도 않고 왜 부담 주느냐고. 그러고 나서 쓰는 것은 모독이다. 그래서 내가 안 써요. 포퓰러리즘에 이건을 안 펴내셨네요. 그 컴퓨터 안에만 있으시네. 빨리 끄집어 내야 되겠습니다. 이 편은 많이 진화됐죠. 아, 예. 그 종이가 저기 천 몇 개의 그 명상록을 썼으니까 천 아, 몇 개. 그러셨구나. 어마어마한 걸 썼는데 그냥 컴퓨터 안에만 두기로는. 예, 그 저기 목사님 종이 낭비라고 하시지 말고 그 전자책으로 내시면 됩니다. 전자책도 가능하니까. 나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뭐 감추어야 될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도 뭐 자기 자서전을 내 가지고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뭐 강요하거나 또 누구에게 주는 사람도 참 염치 없는 사람 같아요. 염치 없는 사람. 그런 일로 숲이 무너지고 나무가 사형을 당하고 뭐 정말 교수형을 당하고 그막 갈아가지고 분쇄되고 거기다 또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희게 색을 또 도색한다고 그렇게 오염을 시키고 표백한 종이를 쓰는 사람들은요 그런 죄에 우리가 가담을 해요. 그냥 펄프가 티슈가 그냥 자연색으로 된 거에 많아요. 그걸 우리는 써야 돼요. 재생지로 내시죠 책을. 결국 내란 말씀을 계속 하셔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냥 브라운 페이퍼를 쓰는 거지 표백한 효지에 뭐 그 네프킨에 그걸 뭐 꼭 고주가 아니에요. 그건 좀 피하고. 근데 그 표백을 하는 데서 펄프를 표백하는 데서 많은 강으로 풀려가는 엄청난 이제 그 독소가 잔뜩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거두면 내버리지 말고 꽃밭에서 전부 갈아가지고 다시 아니 우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솔쌤은 다 이거 음식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재활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다 지금 걸음으로 활용합니다. 어떻게 최소한의 나는 우리가 휴지 같은 거 최소한을 버릴 수 있을까? 최소한의 물을 낭비할 수. 이거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했다가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책임하게 자연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그 자연을 창조한 신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안이 하는 말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은 미래에서 오는 사람들의 것인데 우리가 잠깐 빌려서 쓴다고 그러는데 미래에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쓸 것이 없이 다 쓰고 죽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미래의 주인을 무시하고. 근데 우리가 100년은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서 100년 이상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이대로 가면. 우리 한계에 도착하는 거죠. 그 비등점에 도착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사람들이 진짜 100년이 없어지긴 했다니.
요새 사는 사람은 구역적으로 살 건데 이제 애들 안 낳아야지 그때부터. 아까 그 하루를 산 게 아니라 하루를 죽었다고 그러니까 참 이 모든 자연의 자녀는 인간 문명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당할 것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법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그러니까 폭풍이라든지 기후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거울 현상이거든요. 이 햇빛을 이제 다시 반사해서 보낸다고요. 흡수 안 하게끔. 근데 이게 다 녹으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숲이 타서 죽으면 지구 온도를 흡수하는 게 숲이에요. 풀이나 숲. 근데 이 흡수를 못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도나 2도 올라가면 이제 뭐 문제가 없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응? 만물이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신음한다. 만물이 지쳐 있다고. 네. 신음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 의식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이 무의식이 확실히 있는 거야, 이 자연 안에. 전부 계획이 있고 법칙이 있고 뭐 전부 느끼고 전부 생각하고 그런 거 다 있는 거야, 이 자연 안에.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물질로 보는 거야,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를 보죠. 집단적 생명체예요.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무생명에 대해서 이제 죄인이 되는 거지. 바울식으로 말하면. 환경주의인이 되는 방법으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 계속 낭비하고, 계속 뭐 침뱉고, 계속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기독교인까지 이렇게 허접스러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의심할 가능성이, 의심을 해도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굉장히 의심해도 돼요. 기독교에는 어떤 의미에서 소유도 전략해야 돼. 소유하는 것도 내가 필요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다. 자연에 대한 죄악이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그리고 살생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뭐 계속 고기가 없으면 내일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육고기를 막 자르고 뭐 도살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대단히 문제. 이런 생활의 방법이.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자기가 귀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부자도 아니고 계급도 없고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카고 도살장 같은 걸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 동물들이 인간의 공장에서 커서 공장에서 이제 죽고 거기서 이제 재단되고 거기서 패킹되고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요, 이 죽음의 과정이 어마어마한 기계론적인 그런 과정에서 처리되고 나서부터 이제 인간은 동물은 그냥 규격적으로 다량 생산을 위해서 또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빨리 도축하기 위해서 전부 이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실려가는 상품처럼 생명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건 전대미문에 없어던 지금 문명의 대재앙이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그러니까 일상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런 살생 음식을 우리는 좀 적게,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연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다간 돌 맞습니다. 응? 제가 전에 그 광우병 파동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다가 예,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를. 고기를 적게 먹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살생 음식을 우리가 적게 먹자. 우리도 생명인데 또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만 돼, 이제 희생되어야만 나도 사는 그런 법칙에서 최소한을 유지하잖아요. 안 먹자는 게 최소한을 유지하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불과 얼마 안 된 불과 한 20여 년 사이에 고기를 안 먹으면 진짜 뭐 이상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식습관이 정말. 습관 들이면 지금에 먹는 고기의 10분의 1을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프로틴 파우더가요, 우유에 한번 타 먹으면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그냥 흡수된다고. 왜 그렇게 꼭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식물 단백질이어서 동물 단백질하고는 좀 다르죠. 근육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좀 있나요? 식물 그건 단백질. 아니고요. 콩, 옥수수 이렇게 이제 식물 단백질들을 분석해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건 20가지인데 16가지나 17가지 아미노산만 들어 있어서 아마 그런 프로틴 파우더는 이제 섞었을 거예요. 콩의 단백질, 그 옥수수의 단백질 이런 걸 몇 가지를 섞으면 사람에게 필요한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죠.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우유 마실 때 이게 스푼으로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걸 다 먹어요. 그럼 고기 안 먹어도 뭐 그렇게. 깡통에 들어있어서 판매되나요? 응? 그 파우더는 어떻게 판매되나요? 뭐 여기서 뭐 세계에서 생산하는 유명한 브랜드가 다 여기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만드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한국 그 푸드 회사들이 그 만들고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노인이 되면서부터 혈관병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식물성 단백질을 쓰시는 그 피부 계통에 혈관 계통에 그 장애를 막으려면 심장병에 여러 가지 관계는 걸 막으려면 이제 그렇게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지. 갑자기 씀으로써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는 그렇게 비폭력, 비살생 음식을 주로 쓰겠다. 이러면 이제 그것 때부터 점진적으로 혈관도 맑아지고 피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 심장에 오래 가고 고지혈증이나 네, 콜레스테롤 문제가 해결되는군요. 심장이 말이죠. 여러분의 용광로거든요. 용광로. 이 심장병 걸린 사람 봤어요? 아, 심장 캔서 안 걸린 사람 봤냐고요? 심장에는 암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안 걸려요. 암에 왜 뜨거우니까. 제일 뜨거운 데가 열을 생산하는 데가 이제 이 사람이 저온증에 걸리니까 암이 생기죠. 안 걸린다고. 온도가 괜찮은 사람, 높은 사람, 에버리지보다 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순환이 우리 삶에 우리 간 타고 다니잖아요. 네. 우리 몸의 강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혈관 길이가 뭐 수천 킬로 되는가 봐요. 그 모세혈관까지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강이 순환을 끊임없이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나르냐면 영양을 나르고요. 그 다음에 또 노폐물을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산소를 날려요. 피해서. 이런 작동이, 이런 흐름이 없으면 인간은 한시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침체되고, 가라앉고, 자기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자기 에너지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생각도 나누고, 자기의 그 경험도 나고, 끊임없이 남과도 그 소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강과 같이 유연하다고요. 그 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강처럼 물처럼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사는 것은. 근데 인간이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자기가 갇히고 프레임에 갇히고 아집에 갇히고 독선에 갇히고 이권에 갇히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썩어요. 고인물은 절대 산소를 호흡할 수 없는 물이 죽은 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피가 대부분 수분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유도 없고 독선적이고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그건 굉장히 무서운 삶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70몇 %가 물이잖아요. 그럼 몸은 배예요. 배에 실려가는, 이제 그 물에 실려가는 배라고 몸이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어떤 마을에는 관이 조그마한 배로 만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그냥 바다에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일생을 고기를 잡았지만 별로 고기 잡아서 부자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내세라는 게 내세관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저승에 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곳으로 가라. 그거 이제 개념이야. 그게 소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가도 큰 고기가 잡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큰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소원이 이제 내세라는 간단한 아주 원시적인 재밌는 그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이 잡히는 곳으로 가라. 고기 많이 잡는 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배다. 우리 몸은 강이다. 왜 강인데 왜 아마존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보면 비행기 찍으면 보이잖아요. 어쩌든가요? 아마존은 시킨 거는. 뭐 습하고 강하고밖에 없죠. 근데 카넬처럼 운하처럼 직선이 아니에요. 굽이 뱀처럼 이렇게 굽었다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냥 가면 효율적인 것은 속도는 있지만 많은 생명을 다치고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커브로 되어 있어요. 이 직선이 아니라 우주가 이 커브라고. 직선 같지만 이 전체가 이 커브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돌아야 돼 이렇게. 그 순환이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근원인 거예요. 우리 태도가. 여러분 결백증 걸리거나 도그마틱하거나 율법적이거나 뭐 그렇게 한 가지 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드럽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강을 보면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강은요 끊임없이 흘러요. 뭐 어떨 때까지 언제 끝나요 강이? 자기의 근원, 자기의 고향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흘러. 우리 인간의 삶은 내 삶의 근원에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흘러야 돼. 그 흐름이 무슨 모습이냐면 정화의 몸짓이에요. 물을 흐르면 더러운 물도 100km만으로 먹을 수가 있어. 마실 수가 있어. 그 흐름 자체가 정화라니까. 이 고집 교리적으로 극단주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맑은 인생을 영혼의 맑은 그 물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사람 물 마시면 다 오염되고 공해가 있고 먹고 마시고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연을 볼 때 끊임없는 이 자연 안에 무수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물은 자기 앞에 있는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한치도 흐르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어. 우리들은 웅덩이 자기 앞에 파진 거는 그 평평하게 할 고를 생각은 안 하고 확 뛰잖아. 우리 빨리 갈 생각만 하죠. 짐승이 뛰듯이 뛰는 거야. 물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자기 앞에 있는 채. 그리고 또 노자가 하는 말이 물은 만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 위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느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대동강도 얼면 막 트럭도 다니고 요새 군인 트럭도 다닐 수 있어. 그 물이 어떻게 대동강에 그 다리가 되고 그렇게 그 기차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무게를 홀드하느냐고요. 놀라운 거 아니야. 그렇지만 기체가 되면 이 지구를 휘돌면서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명을 그냥 일으키잖아. 사막의 꽃이 1년에 한 번 피어도 캘리포니아 같은데 3, 4월에 한 번 터지면 비가 터지면 그 다음날 그냥 사막의 꽃이 그냥 눈부시게 그냥 사막을 덮어요. 그런 그 1년 기다린 거예요. 이 피기를. 그러니까 비만 오자마자 그냥 확 그냥 정말 대교양시처럼 그런 퍼포먼스 연주를 하는 거야. 이 사막도 죽은 것 같이 잠자다가 팍 터진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우리는 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우리의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이제 제대로 된 인간이다. 제대로 된 인간. 감동입니다. 아까 그 아마존 꾸불꾸불한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피어난다 그 말씀. 생명을 터치를 많이 하려니까 네. 쭉 가면 터치를 못 하잖아요. 굽이 쳐야 더 많은 자연의 최근에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우주라는 공간이 꾸불꾸불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빛도 직진을 한 줄 알았는데 네. 빛도 커브. 예, 빛도 커브로 진행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예, 그래서 우주의 원리 자체가 꾸불꾸불한 것이지 똑바른 것이 없습니다. 아. 예, 아주 대단한 거죠. 공간이 구부러졌다. 예, 이게 휜 공간. 그렇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참.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이 가장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그 심장을 거기다 바치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그냥 교리적인 뭐 진리만 그냥 그저 뭐야 그 알카이다 같이 막 주장하고 뭐 옷이나 가려야 된다. 아 그게 무슨 진리하고 말이야. 탈레반인데. 옷을 벗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즐거움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식의 교리가 솔세베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요 그 보수적인 그 모슬림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품이에요. 인간은 인격이 인정 안 해. 인격이나 독립성, 자립성 뭐 그런 거 인정 안 해. 그냥 남자의 성의 근데 여자도 인정 안 하면 자연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네? 여자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자연을 인정하겠냐고요. 네, 뭐 자연도 아마 그 싸우는 전쟁터를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하메드는 그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 돈도 없고 아주 가난한 상황에서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죠. 과부를 만났죠. 부인 덕에 그렇게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 위대한 사상도 펼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후손들이 여성을 그렇게 능멸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힌두교도 그렇거든요. 근데 불교는 특별히 불교 가운데 원불교는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그렇게 대접하는 훌륭한 그런 폭이 있어요. 넓이가 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이슬람도 그 탈레반이 아주 마치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이단처럼 그렇죠. 아주 그런다고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느낌. 종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고기를 적게 드시고 네. 하신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일생 그 고기를 탐하지 않았어요. 아. 가난해서 못 먹었고 네. 후에는 조금 초이들어서 안 먹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그런 뭐 심장 질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 거죠? 아니 뭐 늙으면 뭐 있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 나는 비살생 음식을 쓰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자연에 대한 예의는 모험을 안 하는 사람은 예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카약도 타고 등산도 하고. 아니 지금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그 근력이 그렇죠. 아주 건강하셔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자기가 이제껏 산 것의 결론이에요. 결과물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결과물이다. 나는 지금까지 산 것의 전부가 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표현이에요. 어느 순간을 그렇게 산다는 건 그 순발력 있게 그건 간단한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사람을 조건으로 보는 그런 것을 나는 피하겠다. 그가 무슨 조건을 가졌든지 인간 조건에 관심 없이 인간은 신비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탐험해야 될 미지의 세계같이 그 사람을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벌써 혐오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벌써부터. 보자마자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넥타이 만드는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은 저놈은 어떤 타이를 맺는가 항상 그것만 보는 거야. 옷을 하는 사람은 저놈은 어떤 수준의 어떤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을 항상 그것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업이나 이권에 관계된 것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많아.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면 무엇이 생기나 그거 인간 조건부터 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참혹한 사람이에요. 참혹한 사람. 부자한 놈이냐?